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 앉아 있네 아무도. 네. 자, 다 앉으세요. 여러분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저 뒤에. 자, 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쁜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내 모습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임창의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 주를 모든 나를 던지시는 이 여호와여, 더 크게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어떻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같이 나가서 하이파이브 5명 이상, 허깅 5명 이상.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예배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잠깐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김하진 학생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설교를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으며 우리 기쁜 얼굴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듯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안 봐요? 전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몹시 좋아하는데 티처스에는 여러 가지 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티처스를 보다 보면요, 좀 학생들을 보면요 가끔씩 빌런이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무척이나 공감하실 거예요. 아, 쟤 좀 빌런이다 라고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는데, 예? 빌런이라고 느껴지는 학생도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부모님 또한 좀 빌런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꼭 저렇게까지 좀 해야 되나? 하는 좀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편은요 24시간 체크하는 엄마, 장난 아니죠. 자녀의 공부를, 자녀의 삶을 24시간 체크하는 엄마. 또 그 오른쪽에 보면 성적이 안 올라요 하면서 아빠와의 학업적 갈등을 겪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외고인가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고를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고인데 기숙사를 다녀요. 기숙사를 다니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좀 쉬고 싶겠죠. 좀 평일날 우리 여기 진아가 극히 공감을 하는데 평일에 누리지 못했던 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한 쉼 그리고 평일에 내가 좀 하지 못했던 것들 주말에 와서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려고 하면 아빠가 딱 그 장면을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니? 라고 이래요. 좀 쉬고 싶은데 아빠는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하고 왜 그러고 있니?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얼마나 극성이냐면 저기 우측에 아래에 짤 보이죠? 왼손 쓰지 마.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아들이 예전에 이제 서술형 시험을 막 적었는데 틀렸대요. 그게 왜 틀렸나 했더니 숫자를 적었는데 왼손잡이였대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쓰다 보니까 번진 거죠. 글씨를 대부분 왼손으로 쓰는 사람들은 시험을 오른손잡이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데 왼손잡이들은 시험지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글씨가 쓰여져 갈 때 여기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지워졌대요. 그래서 답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극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왼손 쓰지 말라 그래요. 너 오른손만 써. 밥도 오른손, 뭐든지 오른손을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삶이 완전 괴로운 거죠. 너무 통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막 이래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널 무척이나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그래요. 사랑하는 건 알죠. 그런데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지금 보시면 저기 4명이 등장하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딱 봐도 할아버지죠. 그리고 저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분은 이제 저 아이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는요, 저 학생의 외할아버지죠.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여러분 병원장 알아요? 병원장? 그 병원을 대표하는. 근데 병원이 요양병원인가 그런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는 저 손주에게 그 병원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금수저죠. 그런데 저 아이가요,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대부분 티처스에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중학생 때까지 공부 잘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되면 될수록 공부의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손자가 자기의 병원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의대 가라 그래요. 그런데 손자는 의대가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의대는 상위 1.3% 1.2등급 그 정도 이상으로 나와야지 갈 수 있는데 저 학생은 거의 한 3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 학생의 공부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학생은 원하지도 않는 과외를 하루에 한 2개씩 이렇게 시켜요. 너 공부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너 의대 가야 돼. 근데 저 아이의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던지 아세요? 선생님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의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도 너무나도 힘들어했죠. 이처럼 여기 나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을 굉장히 좀 통제합니다. 아이의 자기가 가진 공부 습관과 자기만의 공부 패턴이 있고 하고 싶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저 부모님들은요, 자신이 가진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제해요. 그래서 자녀가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버거운데, 나 이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티처스잖아요. 티처스에 누가 나와요? 영어 누구죠? 조정식 선생님이랑 남자래요. 그 수학은요? 정승재 선생님 나오잖아요. 그 2명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수학 1등 아니면 서럽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알려진 1타 강사잖아요. 그렇죠? 뭐 조정식 선생님은 인정하는데 정승재 선생님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1타 강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티처스를 봐서 알겠지만 티처스에 예를 들어서 점수가 수학이 한 40점대인 사람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는 한 70점대까지 올리고 싶어요. 한 80점대까지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은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 점수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는 내 실력이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무척이나 항상 긴장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선생님들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와서 학생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모님들이 나오면요, 선생님들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자신의 교육관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저 선생님들은 굉장히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녀가 원하는 것대로 자녀에게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교육시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지 아세요? 자신의 자녀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않던 그 부모님들이
저 조정식 선생님과 정승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그냥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자신의 자녀가 백날 엄마 나 이거 맞지 않아, 아빠 나 이거 맞지 않아, 할아버지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저의 공부법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 이거 안 낼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 부모님들이 저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됐나요? 그럼 제 습관을 바꿔야 되나요? 그럼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그동안 티처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내 아이가 저 티처스 프로그램에 나가면 당연히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프로그램, 티처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아, 저 학생들도 점수가 올랐구나? 저러한 학생들도 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장면들을 목격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체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승재 선생님, 조정식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죠. 그걸 알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케 된다. 자,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들의 말에 듣고 또 따르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여겨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하는 그 말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그로 형성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케 됩니다.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케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은 수준 낮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히브리서라는 신약에 있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순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저 노란 색깔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한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해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남다른 깊이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만의 가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담대한 믿음과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순종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요,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뒤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요? 크게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머리가 어때요? 완전 백발 노인이시죠. 저 때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당시 89세 된 자기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이 된 아들이었죠. 이 99세 때 아들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은 매우 기쁘게 살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삶이 행복했겠죠. 저 할아버지가 정말 그 조그만한 아이를 보며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99세 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아들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앞장서는 아브라함과 저 아브라함을 따르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저 번제 제단에다가요 아들을 드리려고 저렇게 지금 설치를 다 하고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찾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 저희 글씨가 안 보이네요.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저 아브라함이 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순간에 저기는 천사로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이 말리시는 그 장면이 지금 담겨져요. 좀 리얼하죠. 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고 있는 저 장면. 이거 화면 한 번만 네.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장소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었던 썰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강아지 보이시나요? 이 강아지 그 이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강아지의 종 뭐라고요? 시고르 자부, 좀 고급 어휘예요. 시고르 자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실은 이런 이름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런 강아지를 좀 키웠습니다. 저희 사진을 찾았는데 제 강아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흔히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화를 하면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하면 항상 할머니가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똥강아지 이럽니다. 똥강아지. 똥강아지. 그래서 저는 저런 강아지가 실은 똥강아지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해요. 귀엽잖아요, 똥강아지. 근데 제가 저 강아지를 어디에서 이렇게 얻어왔었냐면, 정말 저런 시골에서 밭에 있었던 강아지를 제가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강아지를 입양을 했었는데 이런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면, 이 시골 강아지 이름에 맞게 복덩이였어요. 복덩이. 우리 집에 이 강아지를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 이런 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못 모를 때 했었으니까 이런 이름을 지었었는데, 진짜 딱 저렇게 생겨. 한 이만했나? 한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어미와 함께 있었던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강아지가 겁나 낑낑대는 거예요. 아침 저녁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낑낑대요. 한 2주 정도 계속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일로 와 하면 또 저한테 와가지고 막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한 3주인가요? 한 4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어느 정도 금방 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가 정말 하루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얘가 막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똥강아지는 똥강아지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을 데리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강아지 놀겠다고 고등학교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저희 집 바로 옆이 고등학교였는데 그래서 넓은 들판에다가 아니 운동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학생들하고 막 같이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서 마음껏 뛰노라라는 마음으로 방생을 했는데 진짜 그냥 막 미친 듯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더라고요. 강아지가 저렇게 생기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저런 강아지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다 싶으면 막 제 설교는 뒷전으로 하고 저기 막 가가지고 우와 귀엽다 막 이럴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아지가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덕분에 저도 또한 인기를 좀 얻었었어요. 저한테 말 걸지도 않았던 이쁜 학생들이 와가지고 너 이름 뭐야? 물론 제 강아지의 이름이었죠. 제 이름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아이들과 말이라도 섞어본 곳에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죠. 자, 어찌됐든 시간에 이러한 강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강아지가 이름이 복덩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 복덩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와야죠. 강아지의 이름을 불렀으면 이놈이 내 주인님이 나를 감히 부르시는구나. 바로 쫓아가서 주인님께 안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강아지가 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불러도 저한테 안 와요. 그냥 가끔씩 친구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 야 일로 와 복동아 일로 와 하면 저한테 그제서야 옵니다. 그럼 헥헥거리면서 막 쫓아와요. 이렇게 이건 좀 이따 봐야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누군가가 야 복동아 이러면잖아요. 그럼 얘가 미친 듯이 또 그쪽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오라 그러면 저한테 안 오고 또 제가 살짝 사라졌다가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놀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야 복동아 일로 와 하면 얘가 또 미친 듯이 그 사람한테 가요. 진짜 웃긴 놈이죠.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죠.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그 사람이 복동아 일로 와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이놈은 그냥 쫓아갈 정도로 그냥 주인을 못 알아봤어요.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찌됐든 시간이 조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집에서 맛있는 간식도 주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강아지한테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제 평소처럼 산책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참 막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갈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복덩아 일로 와 라고 했는데 진짜 웃기게 얘가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친구들이랑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던 저에게 있어서 저하고 있다가도 다른 친구가 부르면 그렇게 쫓아가던 놈이 이제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제가 부르면 이렇게 저를 보고서 쫓아오는 거죠. 이제 얘는 어떤 인식이 생긴 거냐면 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내 주인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른 거구나 하면서 이제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나를 주인으로 보고 이제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국교회 거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순종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냥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지 순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을 더 아는 길밖에 없대요. 왜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냥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순종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저에게는 오지도 않았던 그 복덩이가요, 어느 날부터 제가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그저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와 같이 하는 경험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저를 주인으로 알아본 것이고, 제 말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과 개를 동일성산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가 주인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개가 주인을 알아갈수록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조정민 목사님의 말처럼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간 경험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믿고요, 겨우 얻은 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99세가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히브리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해낼 수 있었다라고. 순종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뭐라고요? 삶의 경험이, 그간 겪었던 삶의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냈기에 순종이 가능케 한 것이라고요. 삶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상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 주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가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내가 순종이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은 다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경험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 그 노력들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내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경험할수록, 사랑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종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삶에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힘써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순종이 가능케 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알아가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종이 어렵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들 예수님의 순종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순종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능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순종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웠던 것은 어쩌면 제 안에 노력이라는 것이 담아져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니 내가 그냥 삶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결단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종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삶의 순종이 가능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삶에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자연스러운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가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왔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떠한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힘씀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같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쏟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신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울부짖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오늘부로 끝나게 되었는데 12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문화상품권 3만 원, 10회는 문화상품권 2만 원, 8회는 문화상품권 1만 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도 있지만 우리는 그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받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그쵸? 전참은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전참을 하면서 맨날 인스타에다가 나 오늘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는데 잘했어. 자, 10회 이상입니다. 10회? 12회. 윤서도? 윤서는 안 올리는데 하준이 항상 올렸죠. 장난입니다. 그러면 8회. 그러면 하준이랑 윤서밖에 없네요. 저 두 명의 친구들은 저에게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느림이 친구 상우랑 그 다음에 우리 하은이 친구 유라인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갈까요? 네. 부담스러우니까 축복성을 하기보다는 잠시만 나오세요. 잠시만. 선물 줄게요.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얼굴 가리고 나오실래요? 예, 좋아요. 뒤돌아 계실래요? 네. 예, 우리 뒷템이 앞에는 더 예쁜 미인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신술 같잖아요. 여기 옆에 복장도 비슷해가지고 미안해요.
하여튼 여기 유라라는 친구고요. 여기 왼쪽 우리 상우라는 친구인데 우리 4주간의 교육을 열심히 잘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고요. 선물 준비해 주시면 유라 미안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자, 축하 박수. 미안해. 주시고 얼른 유라 뒤돌아서 들어가세요. 고마워. 네. 축하합니다. 상호는 우리 희경 선생님 반으로 등반했고요. 우리 유라는 앞으로 그 하은이 반 같이 가면 됩니다. 기수 선생님 있는 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오늘 생일자가 있거든요. 나왔나요? 상우 그리고 예훈이. 예훈아. 신예훈 이 자식. 네, 상우만 나오세요. 우리 오늘 상우 상 많이 받네. 그 다음에 유영 선생님도 계십니다. 유영 선생님도 함께 나와주시면 우리 축복성 해주세요. 축복성. 축복성 축복. 안돼 안돼 알았죠? 안 나올 거예요. 유라는 나오면 안 돼요. 유라 울 것 같아요. 유라도 있습니다. 유라 미안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사 없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네. 이거 들고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아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가로 터질 텐데 오늘 저기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좋은 시간 나누시길